우리 항해자 찬양하시면서 오늘 수요 KM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길임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의 무지함 때문에 주님 원수가 넣은 장애물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다가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슬퍼하며 근심에 젖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오른손을 저희들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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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 시간이라고 해봤죠.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위기? 우리 삶에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있고 우리 건강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삶적인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인생은 고통과 수고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우리 삶 속에는 할렐루야 정결은제 정말 위기의 연속으로 정말 고난과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위기 앞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위기? 위기? 근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무슨 해답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한 디딤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자, 우리의 신앙의 영적 베이스 캠프를 높이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 산의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올릴 때 나 스스로를 내가 정해놓은 제한, 그 리미테이션에 제한시켜버리지 말고 나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에 두자. 왜냐고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그 정상을, 고지를 전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베이스 캠프를 높인 상태에서 정말 우리의 한계에 억압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해서 그 정함이 무조건적으로 나의 그 영적 성숙과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높였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정상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일으키고 장비를 갖추고, 그죠?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여전히 그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신 승리만 한다고 뭔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짐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이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은요, 5,000m부터 그 8,000m까지, 8,800m까지 급격하게 에베레스트 산에 그걸 뭐라 그러죠? 고도? 경사가 스텝해지는 것처럼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은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돌파해 나가야 되며 여전히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도 말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를 나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에 제한시키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간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 배 안에서의 그 컴포트 존에서 자기들을 국한시켜 놨을 때 베드로만큼은 자기의 한계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길을 나아가고자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가는 그 길에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닥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요, 맹렬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맹렬하게 부는 그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파도들이었어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스텝아웃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뗀 그 길에 찾아오는 맹렬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맹렬하게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연속, 위기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세상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와는 참 다르게 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때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에서 이 고통을 제거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것, 내 눈앞에 계신 혜린 사모님, 정결 형제, 선교사님, 우리 진범 전사님, 이 강대상, 아이패드, 책, 이 체어, 데스크, 이런 벽, 스크린,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루이고 환상인데 우리가 실제인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것,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원래는 이미 딱 어떠한 하나의 궁극적인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파생해서 나왔을 뿐이래요. 환상적인 것들로. 근데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 오냐? 그런 환상들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환상들을 원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대요. 제가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앉고 싶어요. 앉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자가 없네. 의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번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왜 네가 그거를 바라보고 얻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위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기와 고통들 가운데 그들은 말합니다. 너 스스로를 부인해라. 너는 너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수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되, 이런 위기를 주시되, 우리 인생의 바람과 이런 물을 때 일어나는 파도들,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일으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신앙인들인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그렇죠? 여전히 몰아닥치는 바람과 파도 앞에 여전히 그 풍랑을 돌파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와 고통들. 시작은 위대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를 그 물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위기와 고통들, 여러분 맹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있고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믿음의 기준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다짐하고 분명히 어저께 하루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흔들림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요,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그 앞에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 그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물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 위기 가운데 다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침체할 수 있고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기와 고통 앞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그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내 삶의 위기와 고통 앞에,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 앞에 최소한이라도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삶 가운데 나의 고통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산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안다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매, 시, 분, 초 필요하고, 우리는 매, 시, 분, 초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기준을 높여, 베이스 캠프를 높여 가는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래 와라 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이 아침에 확신하며 나아가십시다. 확신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인지하고 확실히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 오늘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결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환경 봤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주변에 각자가 다른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즉시 그냥 손을 내밀어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즉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물 속에 빠지고 있는 나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때까지 이 말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로밖에 안 들렸었어요. 근데 물론 책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베이스 캠프를 높였던 그 믿음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막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그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만들었던 그 처음 그 어마어마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너 그 믿음 다시 한번 세워서 다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할 거니까 믿음 약해지지 말고 같이 가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6절에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저희가 1년 1독하면서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예레미야서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그죠? 자기들의 웅덩이에 자기가 판 것이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 앞에서 하나님도 못해 이거 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웅덩이 네가 파고 있는 거다. 내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파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너가 나를 잊어버린 거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 그분이 나의 위기를 돌파시켜 주실 것을 아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위기가, 이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즐거움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왔네? 즐거워. 왜요? 디딤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딤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딤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이제는 하늘을 날 거예요. 점프를 뛸 거예요, 여러분. 능히 그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아멘. 위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위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위기들,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목적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위기 가운데 그 목적을 두신 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